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꺼져가는 전도의 불씨를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을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예수님은 자신을 전하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승계하시고 저희에게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땅 가운데 임할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일이나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의 존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니엘 9장 26절에는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맞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에는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광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낮아진 것들을 메우는 평탄의 길을 고든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평탄의 길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가며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깨뜨려 부셔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 상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 같이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 국민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상권 분립이다라는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각자가 견제를 하면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 정부에서는 정책 집행을 하며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 권력 분립의 의미는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서로 견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국회와 행정부와 그리고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최근에 이제 12.3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뒤로 이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장악 시도가 있는 뒤로다가 탄핵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정치 이념 간에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여야 국회의원 보수 진영을 보통 우파라고 하고 진보 진영을 보통 좌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수와 진보가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화해와 용서가 없는, 사랑이 없는 아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보수주의 우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살펴를 보면 급격한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의 옹호와 현상 유지를 중요시하고 점진적 계획을 주장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보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상당히 다른 보수주의와는 다른 그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현대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의 기준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관념과 시각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대한민국 보수주의는 반공주의 한민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보수란 지킬 보에 지킬 수라는 거예요. 보존하여 지키는 것. 대한민국 교회는 사실 정치적 보수를 지향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1960년대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는데 독재 정권과 경제 성장에는 국가적 사안과 타임라인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독재 정권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에 1960년대 교회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해서 군사 정권도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사회개혁보다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근 그 기득권을 지켜줄 정치 세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들이 교회 내에서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철학화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사상이며 정치와 정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를 정치과학이다라고 합니다. 정치학에는 정치 철학이 있고 비교 정치학이 있고 국제 정치학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학과 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과학화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철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게 사람의 전통을 중시하는 초등 학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과 같이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는데 이 육체의 일을 현저한 것 가운데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정치적인 부분들에 많이 속해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초등 학문이 사실 정치 철학인 거예요. 정치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과 학문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저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무오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 보수와 성경적인 보수는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 보수는 성경적 진짜 보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성경적인 보수를 지향합니다. 당연히 지향해야 되죠. 그러나 정치적인 보수와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 보수적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계명을 지켜 다 행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만일 누군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군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서 29장 9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1.1획도 빼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말을 다 지켜 행하라. 타협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뉘어진 보수와 진보 어디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금 입법처인 그 국회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고 있는 여야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흔히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들을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복적인 지혜나 도전적인 비유를 통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심이라.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가이사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겸손한 세리의 또한 기도를 또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그 안에 또 교회는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냔 말입니다. 성경 속 우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머무르고 계신 곳이다라는 거예요. 좌우를 떠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쪽, 그것이 우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좌우편에 보수를 보통 우편이라고 우파라고 하고 좌파를 보통 좌파라고 하는데, 진보를 보통 좌파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편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보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치적인 어떤 보수가 성경적인 보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43절에는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명의 좌우편의 강도 가운데서 예수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강도가 우편 강도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십자가의 우편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인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이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할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과 염소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 자들, 가장 작은 소자로 온 자들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리아는 작은 소자를 집으로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우편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을 우편이다라는 거예요. 우편. 우리가 지금 실제 보이는 어떤 이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그 국정의 어려운 가운데서 이 분쟁을 실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전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이 실제 전쟁이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탄의 진영은 사탄이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보와 보수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진보나 보수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는 그들 각자의 진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것마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국정, 저 국회뿐만 아니라 저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정치적 혼란을 튼다 뱀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다시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예수님 전하기가 어려운 척박한 시기에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교회의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924년 지금 작년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 1000만이라는 거예요. 1000만. 근데 2025년에는 초고령 시대가 되는데 고령 인구의 전체 20% 이상이 65세 이상 첫 진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5년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유는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청년들이 예배당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년 뒤 개신교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5년 뒤 40%라는 거예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다 노인 인구들만 교회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14%로 나왔어요. 14%. 비호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외면받게 했냐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고 있냐 말입니까? 가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중세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기, 교회의 타락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순간 교회는 붕합니다. 그때 이단들이 막 출몰하는 거예요. 역사는 되돌아보지 않으면 돌고 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출몰로 인해서 그들의 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신천지, 그리고 또 정명석, JMS,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판단을 못하게끔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3절은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아모스 선지자의 5장 24절을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두고에서 양치고 뽕나무를 지르던 목자였는데 농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권력자, 부자들, 귀족과 성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상식과 공정에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에서 외면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정치적 진영 논리 가운데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에는 헛된 속임수와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 세상 초등학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도 하니 하나님께도 충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권 분립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립이 돼 있어야 돼요. 서로가 견제를 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부인 정부가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비상계엄을 위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식과 공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와중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 한국 사회 교회는 보수 집단으로 특히 심하면 극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대한민국 교회는 극우다라는 거예요. 극우. 그리고 일부 목사들이 테크 부대와 같은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하고 있어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있고, 또 목회자 세금 납부와 같은 기득권에는 예민하고, 이게 현재 교회가 세상에 비춰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살고자 하면 죽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그리스도 예수 위해 죽고자 해야 산다라는 것은, 교회가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전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자들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마태복음 18장 7절에는 실족해 하는 자들은 화이트진저, 믿음의 소자들을 기이 보고 그들을 실족해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종교 개혁자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했어요. 성전에 장사하는 상을 엎으셨고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들이 가진 차별과 혐오의 태도에 대해서 반대했고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밀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망과 사회 감시에는 눈 감고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는 사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자들일수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아야지만 예수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돌아올지니라. 내부적인 자성, 회개가 없으면요 외부적인 충격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2장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을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라 중에서 어찌하겠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의 바알과 같은 어떤 영적 바알신을 섬기는 아까 이세벨과 같은 이 땅의 왕위에 영적 전쟁을 좀 하고 있는데 희망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왜 희망이 살아있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신에게 입맞추지 않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배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보수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인천공항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한 선교사 부부가 전철을 타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들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어요. 얼굴에는 그 고색한 게 역력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눈은 반짝였고 그들의 대화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그 가운데서 이렇게 풍족한 삶을 못 누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겠구나. 그리고 저들이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구나. 대한민국의 미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면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어지르는 사단의 세력, 기도로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혼란한데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가서 소리 지르고 광야에서 소리 내는 것이 그게 전부이겠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되 제자들이 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단의 지금 진영 간의 싸움에는 국회건 저기 한남대교 간에 분쟁케 하는 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석에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니라.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했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디모데후서 5장 21절에는 아무에게나 금소리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 향한 마음이 우리가 각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우리는 부지 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자를 소자로 오른 자들을 만날 때 곧 하나님을 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대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나중된 자 같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서서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의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내 이웃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잖아요. 말을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알아요. 참 신기하죠. 잠언서 27장 19절에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대하면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해지리라 라는 마음으로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까 빛으로서 어둠을 내어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의 믿는 주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 밖에서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벌써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으나 그러면 내가 내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 어디든 간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지난주에도 설교를 비슷하게 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좌로나 세상적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교회가 그 안에서 밟히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고든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평탄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가 너무 세상에서 밟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초한 거예요. 저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자 하나하나도 귀하게 보고 실족하지 않게끔 하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 새로 유입된 청년 인구 믿음의 소자들 오지 않아요. 지금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나갈 판이에요. 지금 이런 아줌까 이런 사단의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뒤에는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전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고 잃어버린 양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진노가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회개해서 멸망치 않기를 원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에레미야 5장 22절의 말씀은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해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흉흉한 파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멀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것이 갑옷이 돼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라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한 자 나그네와 행인으로 거류미로 지낼 때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을 거지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해 무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시작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끔 하시고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만 보리라. 두 번째,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사심받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앞서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제일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성령님의 지배하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만 믿음의 순종을 이루고 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하는 오직 영혼을 구하는 자니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영적 지도력, 카리스마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에처럼 무릇 기다린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야훼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자에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 여기까지 우리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시니라. 이 에베네셀 하나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지 마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겸손을 알게 되고 겸손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목욕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18절에는 그렇게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리에 매었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는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쳤더니 하나님을 그 안에서 찬미하며 옥토가 움직이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받는 곳마다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곳마다 자려고 하는 더러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다서 1장 14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드러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거친 물결 같은 수치가 그 사단의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머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장사된 우리 에스겔서 37장 9절에 다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되게 하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은 복음을 위한 제한된 자유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맺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에게 말씀인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오신 그 은혜의 선물이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8절은 이런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은 약할 그때 우리의 강함이 그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에게서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들을 알게끔 우리가 약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것 또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도함,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아니라 가시적인 어떤 보이는 어떤 현상 가운데서 전도함이 왜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우리 설득하며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4절 먼저 그의 나라 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 따라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 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이 땅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고등기를 위하여 전도의 사명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님 전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 영혼 구원 위하여 등경의 등불로서 꺼져가는 전도의 불씨를 살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어요, 아버지. 사실 이 안에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단이에요, 사단. 아버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단이 그 공격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서 밟히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 깨어있어서 영 분별하고 아버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없게 없어서, 갈라짐이 없게 없어서, 다툼이 없게 없어서. 교회는 하나하고 일치입니다, 아버지. 연합이에요,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전도하는 데 있어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예배 이후의 전도 가운데서도 노방 전도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